사랑하는 주능교회 초등부 예배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난주보다 조금 달라진 점이 있죠? 전도사님 미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공개했다간 여러분들이 정말 충격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자를 임시적으로 썼습니다. 나중에 뭐 어차피 공개할 텐데 그래도 주일이니까 충격받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영상 설교 했는데 정말 많은 귀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그냥 전체 공개로 이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초등부뿐만 아니라 유년부 친구들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영상 올리고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저 오늘은 골방에서 기도할게요 라고. 전도사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아마 초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은 말씀을 준비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를 유년부 친구들이나 다른 친구들, 또 다른 예배자분들도 볼 것을 감안하면서 조금 설교를 쉽게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똑같이 성경책 준비하시고요. 전도사님은 병원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병원복 입고 마스크 쓰고 모자를 썼지만, 여러분들은 단정하게 씻고 말정한 아주 맑은 정신으로 다시 예배의 태도와 자세를 갖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일시정지 하시고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얼른 준비하고 다시 재생을 눌러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자들이 9월 첫째 주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지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많이 고민했어요. 이거를 좀 내용을 길게 가야 될까, 아니면은 조금 짧게 가야 될까 그랬는데 길게 가면은 이것도 영상은 50분 넘어가니까 최대한 짧게 넘어가기 위해서 중간에 잘라서 하고, 나머지 내용은 기회가 될 때 또 다시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성경책 얼른 다 꺼내고 찾으시고,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들은 잠시 일시정지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목소리 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왠지 낯이 익죠? 어디서 이거 들어봤는데?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요, 특히 이제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설명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알 수 없는 비유들로 막 이것저것 설명하시고, 그것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읽기도 이게 뭔 내용이야?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성경에서 그러므로 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른 구절보다 한 10번은 더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에 나온 내용들을 장황하게 설명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결론을 말씀하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결론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앞의 내용을 설명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특히 매우 집중해서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 때문에 말씀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도란 하나님하고의 관계다 라고 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6장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또 연속으로 그러므로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하고의 관계, 믿음의 신뢰, 그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믿음의 신뢰 관계를 회복했다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9절을 한번 볼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뭔 내용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대. 그렇다면 우리가 우주 로켓을 타고 하늘을 향해 슝슝슝슝 가다 보면,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계실까? 하늘에 계시다며. 이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하늘 성층권 어딘가에 계신다, 막 이런 위치, 높이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에 관계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비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과거에서 오늘을 왔을까? 반대로 미래에서 오늘로 왔을까? 아니지.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면 하나님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까지, 하나님은 시간에 그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언제 어디에 계신,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래. 근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내용은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와 내 예배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 표현이거든.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개미가 지렁이를 사냥해서 가고 있었어. 그런데 우연찮게 개미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개미가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거야. 사람님, 제가 오늘 지렁이를 잡았어요. 이거 제가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님에게 이거 주고 싶어요 라고 외쳤다면, 그 지나가는 사람은 개미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개미의 말을 듣고 지렁이를 받을까? 아마 전도사님이었다면, 야, 세상에 먹을 게 많은데 내가 굳이 지렁이를 왜 먹어? 하면서 무시하며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똑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의, 더러워진 인간의 기도와 예배를 왜 받으셔야 되냐고요? 당연하게 왜 받으셔야 돼요? 그치?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더러워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혈로서 깨끗해지고 거룩하여진 예배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겨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는 예배를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라가길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라는 거지.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 나라가 임할 거래요. 언제 어떻게 임할까?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전달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래. 뭔가 좀 긴장되지 않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래. 그리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완료형이잖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응답이 있고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대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실 때 이루어진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전도사님, 지금 코로나19를 겪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교회들도 핍박을 받고 있고 우리는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있고 교회도 못 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라면서 궁금증과 이런 불만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까? 코로나19가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반면에 에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겠어 설마 라고 한다면 이 오늘 말씀이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데? 이 말씀이 잘못된 건가? 자, 여기서 한번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코로나19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는 이루어지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인간의 실수로 코로나19가 퍼졌다 라고.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미안합니다, 기침이 나오네요. 코로나19가 이 땅에 퍼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 건가요? 그것까지 전도사님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단순히 학교를 못 가고 친구들을 못 만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기록에 남을 만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셨다고요. 왜요? 왜 허락하셨을까?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퍼졌을 때 그 코로나가 퍼진 곳으로 인해서 신천지애들이 드러났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신천지가 계속 부흥하고 있고 세력이 늘어나고 있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임한 일을 드러나게 했고 그 교회가 거짓된 교회가 드러나게 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억울한 교회들이 누명을 씌우고 핍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들마다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거든요. 정말 힘들고 이러다간 진짜 큰일 나겠다. 하나님이 손 써주시지 않으면 이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거든요. 진짜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K방역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이라고 하는 그것도 거기다가 분단이 됐잖아요. 우리는 자원도 없잖아요. 이 작은 나라가 방역하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세계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선교의 문이 이제 열릴 거라는 거예요. 세계 인식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대단해. 한국 사람들은 코로나 방역의 질서도 잘 지키고 정직하게 모든 정보들을 공개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본받고 싶어 라고 하면서 세계 유명한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배워가기도 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해외 선교를 나갔을 때 저희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한다면 그 나라들이 거부감이 없을 거라는 거지. 한국 뉴스에서만 봤던 그 한국 코로나 때문에 한창 바이러스가 엄청 크게 번지고 있을 때 당신들의 나라는 방역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외국인들도 치료해주고 그 한국이군요 라면서 우리를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요. 선교의 문이 조금씩 더 열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죠. 친구들과 못 만나요? 집에만 있어서? 학교도 못 가죠? 학원도 못 가죠? 답답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동생이나 엄마나 아빠나 언니, 오빠, 누나, 형 함께 지냈던 시간이 얼마나 있으세요? 가족들과 함께 예배했던 순간은 언제세요? 아마 없었을걸? 학원 갔다 오면 지치고 힘들고 귀찮고 게임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엄마와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고 동생과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고 답답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 예배할 때, 그 가정에서 기도할 때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코로나19가 물론 우리에게 너무나 큰 타격을 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만을 보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고 벌이라면 심판 뒤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 말고요. 형식상 기도하는,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잠잘 때 하는 기도 말고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데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나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임하고 있습니다.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그냥 그저 구경하듯이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였구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고 회개가 필요한 친구들은 회개를 하시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필요한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간절함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사랑하는 귀한 예배자들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그 뜻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 사랑하는 귀한 예배자 여러분,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붙들며 소망을 가지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참 너무나 1차원적인 것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이끌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한 것처럼 이미 이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임한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과 또 직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교회되게 하시고 성전되게 하시고 귀한 가정 가운데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사랑해.